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일 수능 시험 보는데 예배 같이 참석했네요. 예배 끝나고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생들 내일 수능 잘 치르고 또 후회 없이 또 원하는 학교에 또 진학도 하고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아이들 되기를 우리 여러분 박수로 한번 크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1장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20년 넘게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서 살았던 이 두 사람은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척, 친한 척하지만 뒤를 돌아서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관계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기회만 되면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상대방을 비난한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이제 야곱이 라반 몰래 도주했다가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 와서 만난 장면을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굉장히 나쁜 마음을 품고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 야곱을 만나면 따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야곱을 만났을 때 그런 악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인간관계는요, 점점점 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적대관계를 잘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는 것이 특징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화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야곱과 라반은 20년 넘게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둘과의 관계가 화해되기를 원하고 기회만 있으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사람이 감정이 가라앉혀지게 되면 모든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과 자기 딸들과 이 모든 관계를 과거에는 마음속에 서운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다 보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이 상처를 중심으로 자기 주변의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마음이 차분해져서, 쫓아올 때는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쫓아왔지만 마음이 차분해진 눈을 현실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적대심만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라반은 야곱을 자기 조카요 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부리는 일꾼으로만 20년 넘게 보아왔는데 이제 그 감정이 가라앉아지면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사이로 처음 자기 눈에 야곱이 보이길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속한 것, 야곱의 아내는 모두 라반의 딸들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라반의 손자들이고 야곱이 지금 함께했던 모든 짐승이여 가축은 다 라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을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기가 나고 시간이 지나서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싸우고 그런 관계가 되고 만 것일 뿐, 조금만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모두 원수처럼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이제 야곱과 다투기를 마음속으로 그치게 되었죠.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야곱도 기회가 오면 라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옛날에는 계약을 잘 맺으면은요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 당사자들끼리 꼭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그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라반과 야곱이 오래된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만들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돌기둥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과 라반이 만나 세웠던 이 돌기둥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세운 돌기둥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세운 돌기둥도 있겠죠? 그 첫 번째로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했던 그 초창기 20년 전에 야곱이 그곳에서 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돌을 하나님의 집, 그 장소가 이제 베델이라 이름 부르는 그런 장소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겨진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 평생의 삶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돌기둥을 세웠던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첫 번째로 세운 돌기둥은 하나님과의 야곱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돌기둥이었고요. 야곱이 오늘 이곳에서 세운 두 번째 돌기둥은 야곱과 라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의 약속을 담아 세운 돌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두 가지 돌기둥은 반드시 세워야 돼.
하나의 돌기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 그 화해의 돌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저들과 화해의 돌기둥을 내가 세우며 살아가야겠다.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화해의 돌기둥을 세워서 인간과 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돌기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기둥은 제법 잘 세우시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긴 갈등과 상처는 잘 이 돌기둥을 통해서 화해하기를 어려워하세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때때로 방치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뭐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왜 밉냐, 왜 그분과 안 좋은 관계를 맺었느냐 물어보았더니 무려 35년 전에 자기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를 환대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35년 동안 미워하는 거예요. 35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35년 동안 이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혹 내가 화해의 돌기둥을 세워야 할 가족은 있는지, 내가 화해의 돌기둥을 세워야 할 우리 교인들은 혹시 없는지, 혹은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내 삶의 주변 지근거리에서 내가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고 화해하지 안 되는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교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여갈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너와 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화해의 증거가 되는 의미로서의 돌무더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요. 야곱도 비슷한 말입니다. 갈렛이라는 말로 그 돌무더기를 불렀거든요. 그 말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서로 화해한 것을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4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감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이 초소를 높이 세워서 적군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러 침입해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망대와 같은 초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것을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 너와 내가 서로 계약을 맺어서 화해했지만 앞으로 서로 떨어져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마음을 감시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마음을 살펴보자는 의미로서 그것 이름을 미스바라 지었다라고 하는,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조금 웃음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화해를 했잖아요. 서로 화해를 하고 그 화해의 증거로서 돌무더기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편에서는 한 구석에서는 서로 아직도 의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의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서로 의심하고 속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화해했지만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기다 또 조건을 달고 또 이름을 붙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도 이들은 그 관계에 있어서의 속마음은 여전히 근저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남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랜 병은 한순간에 쉽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오랜 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냐면 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하는 시간은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기 전에 그 싹이 시작될 때부터 뽑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년의 이런 관계, 잘못된 관계가 오늘 라반과 야곱의 이 언약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해와 용서의 삶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50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는 딸들에게 잘 대해달라라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버지 라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종으로 야곱을 이용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장인으로 아버지로 사이를 따뜻하게 대하는 라반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에 읽어보시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그랬죠. 그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나도 이 선을 넘어 너를 해하러 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선을 넘어 나를 해하려 오지 않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자, 사이좋게 살자, 따뜻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도 순순하게 그 말을 받아요. 과거에 라반은 명령하는 위치에서 늘 야곱을 대했거든요. 야곱은 라반의 명령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라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또 속일까만을 궁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라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부탁을 하니까 야곱의 마음도 완전히 녹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고 함께 밤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혹은 쉬운가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의지를 갖는 것. 내가 저 사람하고 올 해가 지나가기까지 반드시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관계를 어떻게 푸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화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서로 기르는 양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의 다툼이 빈번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내가 나서야겠구나. 내가 나서서 이 관계를 풀지 않으면
이 사랑하는 조카와 내 관계가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것이었습니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양 한두 마리, 불 먹이고 물 먹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랑 나랑은 한 골육이고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설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나섰습니다.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은 연장자가 나서는 것이 훨씬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랫사람이 나서는 것보다 윗사람이 나서는 것이 훨씬 더 화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지 말게 하자라고 화해를 요청해. 또 하나 아브라함과 롯 혹은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 하나는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화해의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거를 우리가 잘 다루어야지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화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네가 먼저 와야지. 왜 내가 먼저 가냐? 이거예요. 마음이 풀어질 만도 한데 결국에는 네가 먼저 찾아와야지. 왜 나더러 먼저 찾아오라고 하느냐? 이런 자존심이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그래서 화해에서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조금은 부끄러움을 당할 줄도 알고 창피를 당할 줄도 알고.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 윗사람의 위치는 얼마나 아랫사람의 위치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섰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나설 때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윗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장애물은 화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서서 화해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화해를 방해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협상은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 앞에 당하는 손해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감동을 따라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를 두려워하여 화해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잘 알지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화해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동서 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층과의 갈등 문제가 여전히 오래도록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의 문제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남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조금은 손해볼 수 있는 것도 감수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비하를 이루셨잖아요. 많은 손해가 있었겠죠. 많은 자존심에 큰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는 아직도 요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해의 대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간혹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이익 앞에 마음을 바꾸고 서로 했던 약속을 한순간에 뒤엎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맺은 계약은요,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나타날 때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해한 경우에는 완전히 부작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화해한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녹아지는 역사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화해에는 부작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모든 화해 역사들,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 그랬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던 일이에요. 같이 돌무더기를 쌓고 먹고 밤을 함께 지내고,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죠. 아침 일찍 일어난 라반은 자기 딸들 하나하나에게 입을 맞추고 손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헤어져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거든요. 아마 할아버지 라반이 손자들을 안고 아버지 라반이 자기 딸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출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와 부모와 교회와 직장에서 모든 갈등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인간과의 아름다운 화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대하게 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경험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다 느낄 때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잘못된 악습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상처기가 나고 미워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시작할 때 참 신앙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혹 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먼저 화해를 신청하시고 자존심을 버리시고 손해보기를 결심하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화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양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두 번째 기둥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라반과 야곱의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해할 사람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돌기둥을 세울 수 있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